순교하는 일들도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순교, 하나님이 누구를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순교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 아빠하고 나하고는 딸한테 아예 말을 해놨어요. 얘야, 우리가 어떻게 죽을는지는 모른다.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또 평안하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 성경 읽는다고 뭐 누가 뭐라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어저께인가 페이스북 잠깐 들어가 봤는데 나는 그거 왜 어떻게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갔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성경책 읽다가 벌 받은 사람 그 사진이 나왔는데 손가락 다 난도질. 여러분 마치 왜 바나나 자를 때 있죠. 바나나 이렇게 컷하잖아, 그죠? 예쁘게 하라고 난도질 하잖아요. 손가락을 그렇게 난도질을 해놨어요. 피가 철철 흐르는 거죠. 근데 거기 딱 옆에 붙은 거 그 제목은 뭐냐면 죄명이 뭐냐면 성경책 읽은 거예요. 성경책 읽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그 손가락은 난도질을 당했다는 거죠. 손바닥 자체를. 근데 여러분 성경책 읽다가 손 빈 사람 있어? 없죠. 읽으라 여러분이 안 읽어요. 근데 거긴 사람들은 죽인 데도 읽는 거야. 죽인 데도. 그러니 참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내가 가진 믿음이 나중에 시험을 받게 되면 배교하는 일이 먼저 생기고 그랬는데 배교 안 할 자신이 있을까?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 죽여도 좋다. 나 믿겠다. 그런 말 고백할까? 그래서 우리 딸 이제 한테 앉혀놓고 이제 애 아빠하고 나하고 패밀리 디보션 그 가족 예배 가정 예배 드리면서 얘야 사람의 일은 참 모른다. 나중에 엄마하고 아빠가 너 눈앞에서 죽을 수가 있을 거다. 그럴 때 절대로 엄마 아빠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배교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면 안 되고 죽는 건 잠깐이다. 뭐 암만 고통스러워도 하여튼 잠깐이니까 눈 딱 뜨면 엄마랑 천당에서 만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너는 엄마 아버지가 죽는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 변치 말고 너는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 우리가 걔한테 그냥 세뇌 교육을 막 시켜놨어요. 하지만 나는 또 걔 몰래 기도하기는 주님 사람마다 다 죽는 날이 올 겁니다. 왜 안 죽겠습니까? 근데 병으로 죽기도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 때문에 말세 지말의 현상에 따라서 순교를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제가 순교를 하게 된다면 좋습니다. 뭐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잘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제 부탁 하나를 제가 미리 부탁드리는 거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니 내 자식이 내가 죽는 것은 보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 자식이 내가 죽는 것을 본다면 내가 주님을 모른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자식이 내 앞에서 정말 끔찍하게 죽는다 그런다면 내가 어쩌면 주님을 불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자식도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주님 부탁하옵기는 뭐 순교를 안 하게 달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순교 잘 할 테니까 하나님 저 잘 죽게 해주시겠죠 뭐 하는데 제 자식이 내 죽는 것은 안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믿다 보니까 뭐 나중에 환란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뭐 평안하게 믿어도. 그래서 나는 옛날에 금식을 왜 준비했냐면 사람들은 모르는 거 아니겠어. 감옥에 들어가서 며칠을 굶을 줄 알고 좀 맷집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일찌감치 금식을 옛날에 준비한 거예요. 그냥 모를 일이다.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면 내가 3일 굶고 4일 굶겼는데 막 예수님 모른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좀 해서 나중에 좀 배가 고파도 예수님 모른다. 그러면 안 할 거다. 그래서 나는 이전에 금식을 연습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감옥에 들어가면 또 성경책이 없대면서 성경책도 또 외워야 할 것 같아요. 성경 구절을. 그래야지 아는 사람끼리 감옥에 있으면 야, 너 말해봐. 그럼 요한복음, 너 마태복음 말해봐. 이러면서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경 말씀도 막 외우려고 막 작정하고 그런 이제 있는데 예수님 오늘 이게 성 프라이데이라서 십자가를 설교는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 안 하면 안 되지.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나는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는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당해봤어요. 난 십자가 고난이 뭔지 몰라요. 난 이거 한 개 뭐 이렇게 페이퍼 컷 해도 자지러져. 내가 옛날에 3년 전에 이 수술 받았거든요. 척추 신경 종양 제거. 그래가지고 지금도 3년이 지났지만 아주 추운 날에는 이 등을요 칼로 샥 베는 것 같아. 기분에. 그러면서 등이 쫙. 그때 그 기분은 아주 스산하기 짝이 없고 아주 기분 나빠요. 그냥 칼이 그냥 쫙 가는 거니까. 그래서 막 추운 날 너무 피곤하기 싫어요. 너무 추운데 피곤하면
영락없이 그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요즘 어느 권사님 얘기 들었는데 자기는 그 일이 하루 종일 자기 죽고 싶더래요. 정말 사람들이 왜 죽고 싶어 하는지를 이해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통이 심한 사람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모르니까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쭉 생각을 해봤어요.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을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을 반가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무서워했습니다. 그 고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야,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나? 그래서 주님도 그 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걸 꼭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괜찮으시다면 이 잔을 좀 나에게서 내가 좀 이걸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한 고백을 해주실 때는요 고통이 뭔지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내가 십자가의 그 가시 면류관, 못에 막히고 발, 이 모든 것 그 고통을 아셨다니까요. 모르고 그거를 자처하신 게 아니에요. 아셨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십자가가 두려웠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용감하게 지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두려웠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외로움도 알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뜻은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외로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할 순간, 여러분 우리가 암만 힘이 들어도요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럴 때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은 임마누엘,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것만 알아도 와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정말 힘들 때는요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처럼 처절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거 외로움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았는데 그 아버지가 나를 떠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그 누구도 나의 외로움과 함께하지 못하리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외로움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십자가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할 때 주님은 벌써 마음속에 두려움을 생각하고 있었고 외로움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것은 이유 없는 비방입니다. 십자가에 올라간다는 것은 예수님 잘못이 아닙니다. 남들의 잘못인 거죠. 우리들의 죄. 예수님 잘못은 아닙니다. 까닭없는 비방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입니다. 십자가에는 억울함도 스며 있고요, 까닭 모를 비방도 스며 있고, 또 이거 불공평합니다. 불공평. 예수님이 돌아가실 일이 아니거든요. 불공평하죠. 또 무능력하죠. 십자가에 달려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무능력합니다. 또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홀 어머니이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모,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네 여인이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어머님 보는 앞에서 아들이 지금 죽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선택을 예수님이 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라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로서, 육신의 아들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이 십자가에게는요 예수님의 가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에 대한 걱정, 근심. 내 어머니를 어찌할까?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 내 부모 어찌하나? 내 가족 어찌하나? 이러한 마음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 부끄러움.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아래 부분 다 이제 뭐 천으로 가리고 성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발가벗기는 죽음인 거죠. naked, completely naked. 33살의 남자가 completely naked, 발가벗은 몸으로 죽는다는 것은 수치를 말합니다. 고통도 지금 견디지 못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수치까지, 부끄러움까지. 배고프죠? 목마르죠. 그리고 배신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억울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치가 형편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 30세겔에 팔려갑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파는데 그때가 그 30세겔이 그것이요, 노예를 팔았던 값이라 그럽니다. 노예.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노예의 값으로 취급받으면서 팔림 받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올 때요, 어떻게 오셨냐? 우리가 만약에 인간, 만물의 영장 인간인데 우리한테 야, 너 개 나라의 왕을 만들어줄게. 개가 되어라. 어느 인간이 개가 됐고 싶어서 어느 인간이 미쳤지. 개 왕국에 뭐, 아이고, 개 왕국이 뭐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개 왕국의 왕으로 모셔드릴 테니 인간을 버리시고 내려오시죠. 개가 되어주세요. 이래서 개 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정신병자.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라 했는데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되었으면 인간 중에 왕이 되셔야지. 이왕 하나님이 좀 내려와서 신분을 좀 낮출 거면 인간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종의 신분으로. 그 다음에 종으로 왔는데 사람으로.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 빌립보서 2장에 쭉 나오잖아.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종으로, 사람으로.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십자가의 죄인으로. 이거는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인데 내려와서 십자가의 가장 악형, 가장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밖에 없는, 죄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러한 죄인으로 죽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모든 생각들이 왔다 갔다 마음속에, 아버지 오직하면 똑같은 기도를 두 번 하셨다니까요. 이 잔을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하겠사오니 이것을 내가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러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좋다, 내가 간다, 네, 십자가 올라간다 작정하셨죠. 근데 십자가를 준비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가?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은 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는요, 접목, so what이 필요합니다.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어쩌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나보고 어쩌라고? 나하고 연관이 없는 설교는 이게 설교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연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설교를 듣게 되면 내 삶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에게 십자가가 있는가? 즉슨 나에게 두려움이 있는가? 즉슨 나에게 외로움이 있는가? 즉슨 나에게 수치가 있는가? 즉슨 나에게 무능력하다 그런 생각이 있는가? 즉슨 나에게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모님이 계신가? 가족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적으로 해야 되는 윤리 도덕, 내가 해야 되는 의무, 이거 안 하면 남들한테 욕먹을 만한 것, 나로 하여금 걱정되게 만드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주었던 의미하고 비슷한 의미로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치, 사람들은 나를 정말로 내가 있는 그대로 여겨주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의 가치가 그야말로 쓸모없는 인간으로 여겨지고 있지 않은가? 또 나는 억울한 일을 겪고 있지는 않은가? 또 나는 불공평한 일이 없는가?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나에게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의미를
갖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십자가를 내가 준비한다 한다면, 예수님의 본보기를 본다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한테 본보기를 보여주셨는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떨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어려움이 있을 때가 기도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겟세마네 기도를 해낸 거는 거고, 평소에는 그냥 기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려울 때는 겟세마네 기도는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자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 중보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자기의 수제자들을 데리고 가잖아, 그죠? 얘들아, 깨어서 기도할지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라.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날 때 기도를 부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건방지게 내가 혼자 다 할 거야. 뭘 알아서 해요, 뭐를. 예수님도 부탁했다니까. 예수님도 얘들아 깨어서 기도해다오. 내가 심히 힘들구나. 너 나 왜 기도해줘.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좋을 것을 몰랐겠어요? 예수님인데 알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기도를 부탁한다. 우리가 기도를 부탁할 때는요 그 사람이 기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도 부탁하세요. 난 이전에 한번 어느 사람이 굉장히 좀 날라리 아주 믿음이 좀 없어 보여요. 기도 부탁 뭐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누구한테 부탁하겠냐고. 좀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람한테 아마 누가 기도 부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카톡이 올라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누가 기도를 부탁했다. 나를 신실하다고 믿어주는 거 아닌가? 너무 고맙더라. 그러면서 기도를 자기 기도도 잘 안 하는데 기도 부탁받은 거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카톡 메시지를 보면서 야, 이 날라리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볼 일이다 이거. 믿음의 진보를 가져다 올 수 있겠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누가 나를 믿음이 있다고 여겨주는구나. 거기에 위로를 받는가 봐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요즘 계속 4월 17일 날, 나는 4월 17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죠? 우리의 모든 헌금을 뜯는 날입니다. 이게 얼마가 들어왔느냐. 난 오늘 또 들어왔네. 돈이 그냥 내한테 5만 원. 왜냐면 이게 우리 남편이 집에 요즘 있어요. 남편이 이제 딸내미가 좀 있으면 이제 하와이 갈 거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 이제 애 보러 이제 왔어요. 아프리카. 그러니까 내가 밥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금요일인데 점심에 내가 어디 가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밥 해주러 갔다 와서 집에 가서 밥 열심히 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3시간에 막 밥 만드니까 남편이 여보 당신처럼 이렇게 밥을 빨리 만드는 여자 없을 거야. 그 내가 이게 사랑의 힘이야 막 이래가면서 막 생생방대고 막 이러면서 사랑하니까 해주는 거야. 아침 막 속으로는 막 이러고 한 다음에 해주고 하여튼 간에. 근데 이제 남편이 밥 해주려니까 이제 고기도 필요하잖아. 그래서 내가 고기를 내가 주문한 데가 있어요. 권사님 고기 좀 5만 원어치 보내줘. 그러니까 갈비하고 저거 불고기만. 이제 이분이 보내주고 한 다음에 내가 오늘 돈 내가 월요일날 늦게 오니까는 안 그래도 내가 저거 빌 목사님 오셔서 그 고기 보내려고 그랬는데 깜빡했는데 절대로 나한테 보내지 마. 그 5만 원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간청합니다. 또 간청한다는데 또 보내기도 해서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간청한다니까 안 보낼게. 그다음에 그 다음 날 가만 있어봐. 그러면 또 그 돈 또 굳은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이제 악기 사는데 또 들어가게 생겼네. 또 5만 원 또 들어온 거 그러니까 5만 원 쓸 건데 이제 안 쓴 거니까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너무 고마워요. 막 자기가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 악기 산다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죠. 자, 이게 이제 내가 무슨 말 하다 이렇게 말했지. 근데 또 이렇게 딴 데 샜네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서 중보기도 얘기하다가 어느 학생이 우리 캐머예요. 캐머인데 문자 왔더라니까.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렇게 분명히 내가 이렇게 말해도 뭐라 안 그럴 거예요. 담배 핀데요. 꼴초래 꼴초. 자기 별명이 꼴초라 그래. 완전 꼴초인데 그런데 우리 캠에서 악기를 사야 되기 때문에 담배를 끊고 그 담배값으로 담배 피는 그 담배값으로 헌금 내겠다는 거예요. 나보고 기도해달래요. 자기 혼자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끊기가 힘들거든요. 여러분 모르죠? 나도 잘 몰랐는데 유재중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나한테 말해줬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학생이 그러는가. 제가 정말 담배 딱 끊으려고 그냥 했는데 세 번 실패했대요. 근데 어느 날 딱 가는데 담배 가게 보이길래 팍 발로 찼다는 거예요. 찼는데 빈 건 줄 알고. 그러니까는
담배가 꽉 차 있더래. 라이터까지 내려, 라이터까지 속에. 그래갖고 이거는 정말로 이 유혹은 정말로 못 부딪혀서 피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제 우리 유재중 목사님한테 우리 교육자 카톡이 있으니까 이 학생 정말 기도해줘야 된다니까는 이 목사님이 그거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거 얼마나 큰 유혹인지요. 막 그러더라고. 내가 이게 힘든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담배 끊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걸 하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내가 걔한테 야 너 이거 끊는 날 4월 17일 날 우리가 그날 이제 다 이거 품바이 하고 막 하는 날인데 야 너 그날 다 같이 끊으면 내가 너랑 데이트 해준다. 내가 마음대로 말해. 니 먹고 싶은 거 다 사줄 테니까. 그러는 목사님 좋대. 자기가 정말 할 거래. 나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너 할 수 있어. 왜 못하겠니? 할 수 있어. 저는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요 반가워요. 그리고 기특하고. 이 녀석이 누구야? 담배 누가 피는 거야? 이게 아니고 아유 참 그래도 목사님한테 담배 끊게 해주세요. 나 혼자 못하겠어요. 중보 부탁해요. 이게 얼마나 기특한 일인지 여러분들도 여러분 간사님에게 셀 리더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보여준 본보기예요. 중보기도 부탁은 예수님이 보여준 본보기예요. 우리가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혼자 싸움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마귀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그런 거 말하지 마. 그리고 그 사람 바빠. 얼마나 바쁜데. 야 네 기도 제목 듣고 한 다음에 기도해주고 있네. 야야야 기도도 안 해줄 거니까 너 시간 버리지 마. 기도 말도 하지 마. 네가 알아서 해. 네가 하니까. 네 기도는 네가 하는 거지 뭐 남한테 부탁하냐 그런 거. 특별히 그런 기도는 얼마나 창피한데. 이게 마귀의 음성이에요. 참소하는 영 Spirit of lie 거짓의 영입니다. 우리는 옆에 사람들한테 중보 기도를 부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를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각자가 지는 십자가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졌는 예수님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감당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왜 그랬는가?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 이렇게 물어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죠? 50점입니다. 100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50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 다 함께 그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100% 이야기하셨습니다. 50%가 아니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50점짜리는 어디까지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까지가 50점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사함받았다. 여기까지가 50점이에요. 그 다음 50점이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게 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풍성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우리가 물어보게 된다면 뭐 돈을 많이 버는 것이냐? 건강한 것이냐? 지위가 올라가는 것이냐? 이런 것이 풍성한 것이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풍성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던 그 이유가 십자가의 무게,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 그 인그리디언, 십자가 안에 있던 요소들을 생각해 본다면 두려움, 좋습니다. 외로움, 무능력, 배고픔, 서글픔, 배신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대신 지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요 이렇게 고난주일 이렇게 하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디어도 좀 끊어보고 금식도 좀 해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내 고난을 좀 알아봐 주지 않겠니? 좀 굶어봐. 좀 상처 좀 받아봐. 두드러 맞아봐. 못도 좀 갖고 와. 못으로 안 바꿀 것 같으면 가시라도 한번 찔려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겠지. 조금 알겠지. 야, 그건 조금이야. 그야말로 세 발의 피, 세 발의 피. 너 그게 고통이라고 생각해? 야야야, 더 아파봐. 확 죽을
정도로 아파봐. 그래야 네가 내 고통을 조금 알지. 고통? 너 뭐 알아? 야, 평소에도 못하는데 고난주일도 못 지키니? 고난주일 때 좀 담배 끊어봐. 술도 마시지 말고 텔레비 보지 마. 굶어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알겠지. 너네가 십자가에서 얼마나 배고팠는지, 가시면류관 얼마나 아팠는지 이제 좀 알겠니? 그래, 고맙다, 알아줘서. 여러분, 이것이 고난주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는요, 내 고난을 알아달라가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내가 아팠는데 한 이유는 뭐냐면, 야,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너는 이 고통을 안 당하는 거야. 내가 이 두려움을 지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내가 처절하게 외로웠기 때문에 너는 외로우면 안 돼. 내가 처절하게 내가 무능력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너는 무능력하다고 느끼면 안 되지. 너가 그럴까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가 정말로 내 고통을 이해한다면 네가 스스로 고통에서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네가 알아야 된다. 네가 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이야. 너가 그래서 너한테 죄의 권세가 없어. 너가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죽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이요, 내가 이렇게 죽었으니 너도 죽어라가 아니고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너는 나와 똑같이 죽은 사람으로 여김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 스스로를 막 고행하면서 자학하면서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그 길을 가시면서 내가 갔기 때문에, 엄청난 이 희생을 내가 치렀기 때문에 너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약한 자로 살면 안 된다는 거야. 너의 삶에서 암만 어려움이 있어도, 암만 외로움이 있어도, 무능력함이 있어도, 억울함이 있어도, 불공평이 있어도 너는 잘 살아갈 수가 있어. 왜냐하면 내가 이미 이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이야. 너 대신에 내가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지.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죄처럼 무거운 무게가 없습니다. 근데 이 죄에 이 종지부를 찍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살면서 나는 왜 똑같은 죄를 또 번복할까 이렇게 할 때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암만 무능력하게 느껴져도 나는 할 수 없어, 난 정말 이건 내 능력의 한계야, 미션 임파서블이고 정말 가능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귀들의 거짓말입니다. 십자가를 보지 말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어디에서?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외로움에서 해방되고, 이유 없는 비방에서 이겨낼 수 있고, 불공평한 거 참을 수 있고, 가족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배신당한 거, 억울한 거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맞물려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할 때 어떠한 결론이 나오냐면, 여러분의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넉넉히 이긴다 하는 그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있죠? 다 같이 35절부터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넉넉하게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시련이라도 어려움이라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깨달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최고봉, 이 표현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있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에게 십자가가 있는가, 즉슨 나에게 두려움이 있는가, 외로움이 있는가, 무능력이 있는가, 억울함이 있는가, 불공평이 있는가, 이러한 십자가를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 사랑에 대한 고마움 표현인 겁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 저도 막 고난 당해 보겠어요.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보답이 아니고요. 주님,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생각한다면 이게 뭐 대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는데 내가 이까짓 거 감당 못하겠습니까? 억울한 거? 뭐 얼마만큼 억울하겠습니까? 불공평? 뭐 언제까지 불공평하겠습니까? 아유, 이러다 보면 또 죽겠죠. 뭐 죽으면 천당 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요, 좀 여러분 편안한 마음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패션 이런 영화를 보면서 주님이 돌아가신 그 희생, 감사하는 것을 느끼는 건 좋지만 청승 떨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런 영화 한 편 보면서 치근한 동정표 한 표 던지라고 이런 영화 보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야, 내가 이렇게 죽었는데 나 불쌍하지 않니? 나 치근하지?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데, 이런 영화 좀 보면서 깨달아, 응?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아프겠다, 이런 차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징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것을 참았을진데 그만큼 너는 소중하다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너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끔 abundant life,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너무 죽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것이 십자가 능력에 대한 여러분의 고마운 표시라는 겁니다. 징징징 짜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찔찔이들이 아니에요. 능력 있게 살아야 되고 담대하게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시긴 뭘 돌아가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 한다면 저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 대신 짓는 게 싫다면서요. 믿지 못하겠다면서. 그러면 여러분이 져야죠. 저 참혹하고 견딜 수 없고 가시면류관, 손에 박히는 큰 대못, 발에 박히는 그 큰 대못,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이 지셔야죠.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안 믿어진다면서.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값을 해야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 대신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선택입니다. 저 십자가 내가 질 거냐 안 질 거냐, 우리의 선택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에 졌다고 믿어지면 예수님처럼 살아드리면 되는 겁니다. 감사하니까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안 믿어지면 여러분 고생하세요. 죽도록 고생하시고, 죽도록 어렵고, 죽도록 슬프고, 죽도록 외롭고, 여러분 십자가니까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조금 잔인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결국에서는 우리에게 진리가 됩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죽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틀린 건 뭐냐면 죽어도 저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틀립니다. 병원에서 사람들이 너무 죽지 않으려고 그래서 의사들이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런대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너무 안 죽으려고 그러는지. 그러면서 이제 의사들 하는 말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천당이 그렇게 좋다면서 왜 이렇게 천당을 안 가려고 그러냐. 나 그 말 들으니까 우리가 참 병원에서도 태도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이미지 관리가 좀 필요해요. 너무 안 죽으려고 막
바닥바닥하는 것이,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까지 안 죽어갈까? 죽을 때가 되면 죽어요 그냥. 어떡하겠어. 소망이 뭐야 소망이. 하늘나라 가면 만난다며. 막 그렇게 그냥 못 보내고 막 안 보내고 막 난리 버거지를 치고 그냥 갈 때 되면 가. 어떻게 하겠어 그냥. 그러나 살아실 때 열심히 또 살아야죠. 또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살아날 겁니다 아멘. 이것도 다 중요한 거야. 그러나 딱 주님이 데리고 가시면 그래 또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거니 하고 천당 가서 만나면 되겠거니.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여유입니다. 우리가 바로 죽음을 이겼다는,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진다는 그 자체가 왜 안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성 프라이데이, 성 프라이데이, 굿 프라이데이, 그다음에 성 금요일 이 날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함께 십자가의 능력을 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십자가 고난이냐 사랑이냐 능력이냐 이렇게 했는데 답은 뭐냐? 십자가 고난이다 사랑이다 능력이다. 세 가지 다예요. 어떻게 한 가지만 이겠어요. 그죠? 세 가지 다인데 승리의 삶 살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는 주여 기도할 때 주님 회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회개냐? 예수님의 능력 믿지 않고 사는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십자가 고통 당하시기까지 나에게 허락하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선포하지 못하고 보답하지 못하고 찔찔하게 용기 없게 살고 두려워하면서 살고 이랬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되게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 믿습니다. 나 대신 지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 안 져도 될 수 있게끔 져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